내 신앙이 온전해지고 주의 몸을 세워갈 수 있도록 목장 집회와 목자 훈련에 항상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는 예배 5분에서 10분 전에 기도를 잘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일 성경 3호로 4호로가 나왔습니다. 모두 한 분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말씀 기도학교가 있겠습니다. 대상자는 모두 참석 바랍니다. 네, 이번 주 개강이 계획된 목자 사역학교는 말씀 기도학교 후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버 예배를 통해서 실버 전도와 영혼 구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예배는 기초적 신앙 고백이자 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철저히 들으시고 주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생활화를 위해서 매일 성경을 날짜대로 읽으시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월에서 6월 추천 신앙 도서를 순서대로 읽으시며 필독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나머지 특별한 소식이나 광고 없으시면 우리 잠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언제나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세심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늘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 먹고 마시는 것 모든 쓸 것들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것에 걱정하고 그런 것에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우리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며 드릴 때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또 우리 주신 것에 만족하며 더욱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고 드린 손길들마다 늘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고 늘 그 쓸 것 가운데 우리가 매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들려진 물질들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 구원하는 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생각을 깨달아서 더욱 주님 말씀에 우리를 적용하며 늘 삶에 실천하며 나가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 심령에 심겨져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예, 신약성경 249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 정도 보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갈 수도 없음이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부터 5장 중반까지 5장 11절까지에서는 큰 두 주제였던 모든 사람의 범죄함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즉 줄여서 얘기하면 범죄와 심판, 또 다른 주제는 뭡니까? 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즉 줄여서 얘기하면 믿음과 의라는 주제를 말씀했다면 이후 5장 나머지 부분에서 이 범죄와 심판은 죄와 사망이란 말로, 또 믿음과 의는 은혜와 생명이란 말로 바뀌어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범죄와 심판, 죄와 사망은 아담에게 그 첫 기원을 두고 있고요. 믿음과 의, 은혜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첫 기원을 두고 있음을 비교해서 말씀하면서 아담은 한 범죄와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의의 행동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각각의 첫 기원이 되었음을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망이 왕노릇한 데서 벗어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의의 행위로 순종함으로 죄가 왕노릇하는 자리가 아닌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진정한 믿음 안에서 그와 같이 죄와 또 불순종이 아닌 의의 행위와 또 순종함이 그 열매로 나타나야 함을 암시했었는데 이후 그 의의 행위와 이 또 순종함에 관련하여서 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8장에 이르기까지 말씀하게 되므로 이제 5장 중반부터 이렇게 새롭게 시작했던 단락은 한마디로 그 전까지의 그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칭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죄를 짓지 않는, 그 이후에 죄를 짓지 않는 의의 행위와 순종함으로 거룩하라라고 하는, 한마디로 거룩하라, 거룩하게 되라라는 것을 한자로 성화라고 했죠. 그래서 성화와 관련하여 말씀하게 된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6장에서는요, 먼저 믿음과 은혜 아래 있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그럼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칭의 이후 죄를 짓는 문제를 거론했고요. 그에 대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죄의 몸이 죽어서 또 새 생명으로 함께 다시 이렇게 살아났다는 세례의 예와, 세례받을 때 그 세례의 예와 또 이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었다는 이 종의 비유를 들어서 절대 그럴 수 없다. 칭의 이후 범죄, 죄를 짓는 거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밝히며 이제는 당연히 그것이 아닌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성화와 관련해서 처음 말씀했었습니다. 이 제대로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여져야 할 그 성화의 열매로서 말입니다. 또 다음 지난주까지 보았던 7장에서는 다시 그 죄와 관련이 되되 이번에는 그 죄를 죄되게 하는 율법과 관련하여 거론하면서 전부터 잠깐씩 말해왔던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더하게 하는 기능에 대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의 비유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믿기 전을 육신에 있어서 율법의 메인 관계이기에 율법의 정죄를 받아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또 그리스도를 믿은 후를 육신이 아닌 이제 영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메인 관계이기에 육신과 죄의 몸이 죽어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영생으로 나아간다는 그 율법과 관련된 요점을 미리 더불어 암시하며 말씀을 했고요. 이후 지난주까지 그 요점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갔는데 먼저 율법이 죄냐라는 문제를 거론하며 그에 대해 율법이 죄를 알게 하고 소생케 하는 기능을 할 뿐이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혔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인 이 육신에 있을 때에 더욱 초점을 두고서 그 육신에 있기에 율법이 그와 같이 정죄의 기능을 함과 또 그래서 육신에 죄가 거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또 더 나아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7장에서는 율법은 죄가 아니고 다만 육신에 있을 때 그와 같이 율법이 정죄의 기능을 발휘해서 죄를 심히 죄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그 6장, 그 전에 이제 6장에서의 은혜 아래 있다고 죄 지을 수 없다는 문제는요, 바로 율법이 아닌 믿음과 은혜 아래 있다고 바로 이제 이 죄를 죄되게 하는 율법을 버리거나 지키지 않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문제였고요. 그러기에 대신 믿음과 은혜 아래 있어도 율법을 지켜서 죄를 짓지 말아야 어떤 방도라도 어떤 율법이 지켜져서 죄를 짓지 말아져야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가는 것인데 그러려면 바로 우리가 육신이 아닌 영에 있음으로써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킴으로 그 문제를 충족시켜야 함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7장 5절 6절에서 그 율법에 관련된 요점에서 지시하고 있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영에 있으므로 율법의 정신을 지켜 죄를 짓지 않고 생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 율법에 관련된 요점을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와 반대인 믿음이 없이 그래서 육신에 있으므로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정죄를 받게 되면 결국 사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요점도 함께 보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는 이 믿음과 은혜와 생명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의 그 의의 행위와 순종함과 닮는 모습이 되는 것인데, 즉 우리가 6장에서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의의 행위와 닮아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순종함과 닮아 있는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러므로 그런 그 모습들이 바로 또한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화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율법에 관련된 요점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형태로 오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한 이 믿음이 이제 죄와 율법과 관련하여 더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화가 있는 바른 믿음, 진정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지난 7장 7절에서부터 이 7장 말까지 7장 전체까지 해서 율법의 정죄 기능을 특별히 결국 육신에 있을 때로 자세히 설명해 왔던 내용에 이어서 다시 그 앞인 7장 6절로 돌아가서 거기에 이어져서 하는 말입니다. 그때 7장 6절에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육신에 있으면 율법의 정죄함을 받아 사망으로 나아가고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에 있으면 율법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요점을 보이고 있었던 곳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였던 7장 6절부터 지난 7장 말미까지 부분, 그 부분에서는 결국 그 요점 가운데 보여진 왜 육신에 있으면 율법의 정죄함을 받는지에 대해 설명해 왔던 것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율법은 죄가 아니고 신령하고 선하지만요. 율법 자체는 신령하고 선하지만 바로 우리가 육신에 있으므로 그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죄가 거해서 율법을 행할 수 없게 되기에 죄를 더욱 죄되게 만들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장 6절에 이어서 여기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도 입술뿐이 아닌 진정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육신이 아닌 영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거기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7장 6절에 이어져서. 그래서 사실 원어 성경이나 이제 뭐 전통 사본인 뭐 킹제임스 이러한 성경을 보면은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이제 수식하는 말이 그 말씀에 이제 덧붙여 원래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육신을 좇지 않고 오직 영을 좇아 행한다는 것은 걷는 이라는 겁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이란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영을 따라 믿고 영을 쫓아 믿고 또 그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걷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영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보면서 나 예수 믿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구나 그냥 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정도로 봐서는 안 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요것만 또 잘라서 그렇게 단순하게 보고서요, 또 그런 자에게 여기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니 이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도 다니고 있으니 이제 무슨 죄를 져도 이 정죄함이 없나 보구나 하고 보는 경우가 엄청 많을 텐데, 그와 같이 보고 행한다면 바로 완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뒤에 이제 2절 말씀에 해방이라는 게 있어요. 해방이라는 말까지 보면서 자유 나는 자유해 라고 하는 말까지 함께 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건 다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도 누구인지 전혀 잘못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도 전혀 잘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아무 죄나 지어도 정죄함이 없다는 의미로 한 말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제 이 뒷부분에 가면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데도 전혀 여기만 잘라서 자기 좋을 대로 전혀 잘못 보고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영에 있기에 지난주까지 보였던 육신에 있어서 율법을 행할 수 없고 그래서 죄를 더욱 죄되게 만들어 정죄당하는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더 풀어서 말해서 영에 있어. 영에. 육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는 자가 되어서 영에 있어서 율법의 정신을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어서 정죄당하는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2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이제 전체 이 다음 2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 사실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 1절 말씀만 떼어서 보고 적당히 율법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보면서 전혀 지금까지 잘못 본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전체 성경의 문맥을 보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말씀을 잘라서 보고 구절구절 뭐 이렇게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잘못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잘못 믿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율법은 무조건 버려야 돼 뭐 이렇게 보죠. 전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게 다 보여지는 겁니다. 자, 먼저 2절에서는 이는 이란 말과 함께 그 1절의 이유를 말씀하는데, 1절에서의 그 말씀했던 이유를 여기서는 일단 영에 있으므로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큰 맥락에서 말씀하고요. 그 뒤에서부터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사실들이 더 자세히 보여집니다. 그럼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성령이란 말은 원어로 영이란 말로도 볼 수 있는 그 말입니다. 푸뉴마, 스피릿, 영어로는 이제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성령, 영어로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뒤에 나오는 영이란 말도 그와 같이 성령이란 말로도 함께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영에 있다, 영을 좇는다라는 것은 오늘 이 뒷부분에 나올 것이듯이 성령이 함께 있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사실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뭐 영이나 성령이나. 하지만 여기나 이 뒤에서도 그 전에 성령으로 보기보다도 우리 개역 성경처럼 영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7장 5절 6절에서의 그 요점에서부터 육신과 대조하여 영에 대해서 말해왔었고요. 특히 지난주에는 육신에 있을 때를 온통 초점을 맞춰 말해왔기에 이제 그와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에 있을 때를 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뒷부분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앞에 붙여서 달리 성령을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의 영의 법, 즉 뭡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의 법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의 법. 또 그와 반대로 말씀은 그 다음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은 원어상 죄의 그리고 사망의 법 이런 말이기 때문에 아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처럼 말하자면 사망의 죄의 법 이런 말로 아까 그 말과 대칭하여 볼 수 있고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또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의 법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영의 법, 여긴 죄의 법 이렇게 대칭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사망이 대칭이 되고 또 그렇게 결과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인 영의 법과 죄의 법이 대칭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의 법을 말하고 있구나. 죄와 사망의 법은 죄의 법을 말하고 거기에서 초점이 있고 그건 생명과 사망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의 법은 지난주 7장 23절에서 말씀되었고요. 지난주 본문에서 그것은 그 7장 23절 그 앞부분 보면은 마음의 법과 또 그와 같은 말인 그 22절 7장 22절에 내 속사람 즉 내 마음으로는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과 이 대조되는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을 말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의 법을 나타냈었던 것이었죠. 죄의 법은 바로 육신의 법이었습니다. 지난주. 자, 그런데 그렇게 육신의 법, 여기 죄의 법, 육신의 법을 조차 육신적으로 율법을 지키려 하면 결국 지킬 수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죄의 법이 또한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처럼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는 죄의 법이 되면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사망의 법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의 법에 있어 영에 있어서 즉 영을 조차 영에 있어서 영적으로 율법을 지키려 하면 그것을 영적으로 정신을 지킬 수 있어서 이 죄를 지어 사망으로 나아가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말은 그와 같이 영의 법으로 들어가 영적으로 이 율법의 정신을 지키게 되어 생명을 얻게 되므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됨을 말하는 것이지 율법에서 완전 벗어났고 그래서 율법의 정신까지 어겨 그냥 죄를 짓고 살아도 사망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해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은 죄도 안 짓고 잘 알아야 되는데 죄를 안 짓습니다. 죄를 안 짓고 그러므로 사망으로도 안 나가게 되었다를 말하는 것이지 그런 말입니다. 이게 거기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마치 죄를 지어도 괜찮고 그래도 또 사망으로도 안 나간다 라는 식으로 단순히 요 단어만 딱 보고 그렇게 생각해서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보면은 진정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이라는 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는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었어요. 원어로나 이제 보면은요. 4절까지 해서 왜 2절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과 생명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사망이 아닌 생명을 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1차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끝까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3절과 4절에서는 영의 법으로, 즉 영에 있을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렇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차원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즉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다. 즉 연약하다는 말은 무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말씀 그대로 율법을 육신으로 지키려 하면 지킬 수 없이 이렇게 무력하다. 율법이 무력하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신령하고 선하지만 율법 자체가 무력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육신으로 지키려 하면. 근데 이제 여기를 잘못 봐서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말로 볼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보면 육신이 연약하지 않을 때 이 때로는 지킬 수 있다는 말이 되어서 육신이 연약하지 않을 때는 때로 지킬 수 있다는 말이 되어서 육신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과 이 모순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과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 말 의미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즉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하신다는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그 뒤에 죄를 인하여 즉 죄 때문에 자기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던 즉 육신의 죄를 정죄하셨던 그런 방법으로 말입니다. 여기 이 말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야 하는데 먼저는 죄입니다. 죄. 율법이 무력하여 할 수 없으므로 죄가 유발된 것임을 여기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아까 율법이 연약하다, 무력하다 했을 때 죄가 유발된 것입니다. 또 다음 그리스도의 바로 육신의 그 죄를 정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그리스도의 육신의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이 죽으심으로 그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죄 있는 육신이 예수님의 죄 있는 육신 죽으심으로. 자, 그리고 그때 전에 6장 3절, 4절, 또 10절, 11절 그 세례의 예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우리 몸이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죽으실 때 정말 우리가 함께 오서 죽고 이제 다시 살아난 새 생명으로 이러한 것이 되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여기 다음 4절에서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요, 앞서 1절에서 생략되었다고 말씀드렸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수식하는 말이었죠. 여기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한다라는 말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행하는 이란 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걷는 이란 말로 계속해서 그렇게 영을 좇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자, 그리고 다음 그러한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의 요구라는 말은 더 정확히 율법의 의입니다. 율법의 의.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야 할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원래 어떻습니까? 그걸 지키면 생명을 얻게 되어 있다라고 전에 7장 10절에서도 이제 살펴보았었고요. 또 전에 2장 13절에서도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고 말씀했던 것에 바탕을 둔 말로 말입니다. 율법의 의가 그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야 할 그 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니 바로 2절 말씀과 같이 율법으로 정죄당하지 않게 되고 또 그러므로 어떻게 될까? 사망에서도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죄가 다 이제 해결되기 때문에 자, 어떨 때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할 때 말입니다. 자, 그것이 결국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을 쫓아 행할 때 그래서 그와 같이 돼갖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2절 말로 하면 생명의 영의 법, 생명의 영의 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영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그냥 내가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기에 당연히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고 있다고 스스로 관념적으로 여기면 되고요. 그래서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져 생명으로 간다는 말일까요? 이제 5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해서 왜 영을 좇아 행할 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생명으로 나아가는지 말씀하며 더불어 육신을 좇는 것과 영을 좇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할 때 이제 그것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을 좇는 자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5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예, 여기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사망이고요. 또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라고 합니다. 여기 육신을 좇는 자란 불신자뿐만 아니라 또 잘못 믿고 있는 그 신자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한다라는 말은 관심을 기울인다. 더 정확히 말해서 관심을 기울인다. 거기에 온통 내 생각을 쏟고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말이기에 그것을 이렇게 좇아서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좇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관심과 생각에서부터 자신이 무엇을 쫓아갈 것인지가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생명은 평안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생명은 아까 사망만 얘기했다면 그것은 내세에 얻을 그 생명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세에 얻을 그 생명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의 평안한 삶도 주어짐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육신의 생각과 관심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과 관심은 생명인지 이제 7절 맨 앞에도 왜냐하면이란 말이 생략돼요. 마지막 14절까지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요. 다음 영의 생각에 대해서는 9절에서부터 마지막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럼 7절, 8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거기 보시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먼저 말하면서 또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고 또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에 뭐 같은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에 결국에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요. 네, 원수라는 것이 결국에는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원천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유로서 여기 중심적인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기 근데 이제 하나님의 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법은 지난주 7장 22절에서도 말씀했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치 않는 이유도 지난주 보았듯이 육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말씀한 것으로 보면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육신의 것에 온통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에 있다는 것. 자, 육신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과 이 땅의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것을 뭐 내가 법을 따르려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죠. 원수가 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지키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을 얻음을 암시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으로 지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7장 6절에서도 말씀했듯이 율법의 의문과 같이 율법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폐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완성하고 우리가 성취를 해야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제는 그 정신을 지키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선한 말씀이었기에 그것이 완전히 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자, 그리고 그 율법의 정신은 바로 추격해서 얘기하자면 거룩과 사랑입니다. 거룩하라. 사랑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과 이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 십계명에도 결국엔 그 내용이 중점이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을 겉으로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의 사랑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는다고 하는 자들일지라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육신을 좇아서 그 육신에 있어서 이런 거룩과 사랑이라는 율법의 정신마저 지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제 9절에서 14절까지 해서 마지막 14절까지 해서 영의 생각, 영을 쫓는 자를 말할 때도 이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보여집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은 영에 있는 자,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줍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또 저 뒤에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너희 속에 거하시면 우리 속에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같은 말로 써요. 바로 드디어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삼위일체를 확인해주는 구절이기도 하죠. 이 구절이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특히 그리스도의 영에 더 강조점을 두어서 거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는 전에 6장 3절 4절에서 세례의 예를 말씀하면서 예수님과 연합한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연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10절에서 그것을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 영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계신다,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 다 같은 말이죠. 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때 6장 6절 11절에서 죄의 몸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고요. 또 그래서 우리 영이 이렇게 생명을 얻은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은 죽고 영은 의를 인하여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하지만 이란 말이 맨 앞에 생략되어서 추가적으로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살림을 받을 것, 즉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거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말입니다. 그 영은 바로 어떤 영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더 구체적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 몸도 부활하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완전한 생명과 영생을 얻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게 완전한 진정한 생명입니다. 영만 살아가는 것이 몸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 믿어 성령을 받아 영을 쫓고 영의 생각을 하는 이 영에 있는 자가 되면, 그걸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생명과 또 이 땅에서의 평안도 온다는 사실을 앞서 5절, 6절에 이어 일단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1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말과 함께 14절까지 해서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말합니다. 이는 크게는 어디에 빚졌다는 겁니까? 복음과 은혜에 빚진 자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앞에 그 문맥상 성령에 빚진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육신에 져서라는 말도 원래 그 말이 이제 번역이 조금 이제 여기 미흡하게 됐는데요. 육신에게 져서라는 말은 원래 육신에게가 아니라 이런 말이죠. 육신에게가 아니라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육신이 아닌 성령의 빚진 자이기에 그 다음 말과 같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왜냐하면 이란 말이 또 생략되어 그 이유를 말하는데, 바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죽고 사냐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여기 생명이 얻을 것, 생명을 얻을 것. 그래서 여기 아까 11절에 이어서 다시 말씀한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에 대해 14절에서 또 무릇이란 말이 의미하는 왜냐하면이란 말로, 무릇이 이제 왜냐하면이란 말인데요. 그 말로 그 이유를 또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것이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그래서 여기서 영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14절에서 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근거는 바로 생명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앞서 7절과 같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즉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바로 13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모습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앞서와 같이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면, 아까 4절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면 이 말씀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7절보다 율법의 이제 정신을 지키는 모습에 있어서 이 영으로서, 즉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적으로라는 방법이, 그 방법이 더 직접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여 육신의 법, 죄의 법을 따라 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의 법을 따라 거룩하고 정결을 힘쓰는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임도 직접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로써 앞서 4절에서 말씀한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유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을 좇아 율법의 정신을 지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단순치가 않죠. 여기 보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율법의 정신을 지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에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을 좇아 율법의 정신을 지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진정 예수 믿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5장 중반부터 새롭게 시작된 단락은 그 앞에 단락에서 말씀된 믿음과 의, 즉 은혜와 생명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의 의의 행위와 순종함에 기반을 두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야 할 성화와 관련하여 전개되어 왔었는데요. 먼저 6장에서는 죄의 초점을 두어 은혜 아래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없음을 말씀하므로 그 의의 행위와 관련하여 말씀했다면요. 이제 7장에서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율법에 초점을 두어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므로, 그죠? 아까 예수님의 모습 중 성화와 순종함과 관련하여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 모두 그러할 때 어떻다는 겁니까? 네?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또 율법의 정신도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나아감을 말씀하고 있었을 정도로 아주 중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것은 뭐 대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보여져야만, 정말 우리가 이 성화의 모습이 보여져야만 그것이 진정한 생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주 중요한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특히 오늘 본문에서의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 6장에 죄를 짓지 않는 모습과 또 연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도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킴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모습이고 또 바른 믿음에 있다는 증거와 열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율법의 정신을 지킬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줬던 것입니다. 바로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을 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율법의 정신인 바로 거룩과 사랑을 즐거이 행하게 함으로 율법의 정신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결국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여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영을 쫓는 이러한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냥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당연히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육신의 일을 버렸어야 하고요. 몸의 행실을 죽였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여줬듯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결국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 성령이 있고 성령이 내 가운데 계시고 영을 쫓고 또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의무감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말입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인격적으로 보이는 신자일지라도 만일 눈에 보이는 것, 또 이 땅의 것, 또 자기 중심적인 것을 추구하면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육신을 좇는 자이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와 정신을 어김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속박되어서 결국 율법의 정죄를 받아 그 마지막은 사망과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내가 혹 세상적으로는 손해보고 오해를 보고 또 핍박을 받는 자가 될지라도 그 모든 육신적인 것을 버리고 죽이고 진정 성령을 받아 영적인 것, 하늘의 것,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영을 조차 행하는 자가 되어 결국 계속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정신을 지킴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 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진정 의롭다 하심을 받아 진정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이제 드디어 율법에 관련된 요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냥 육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죄를 당한 사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영에 있을 때에 결국에는 이제 율법의 정신을 지켜서 이제 정죄도 받지 않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이 원리를 이제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하면 무조건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정신을 가르치시고 그 정신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셨기 때문에. 율법이. 근데 이것을 또 잘못 알아버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를 마음대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사망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해방했다고 그러는데 제발 죄 짓지 말고, 그래서 사망으로 가지 말라. 거기서 너 해방시키려고 내가 너에게 이제 영의 법으로 돌아와라, 정말 생명의 법으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잘못 알고 죄 져도 난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으니 끝났어 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영의 법, 우리가 육신이 아닌 영에 있을 때 그와 같이 이제 율법의 정신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에 있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할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율법의 요구를, 이제 이루어 놓으신 그 율법의 요구를 정말 우리에게 이제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에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율법의 요구는 영을 쫓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을 쫓아야 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와 있고 우리가 영을 쫓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뭘로 증거가 됩니까? 내가 영의 생각을 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육신의 것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몸의 행실을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내 몸이 죽었느냐는 겁니다. 죄의 몸이. 이것이 내가 진짜 믿음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행하고 내가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진정 아직도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관심을 온통 기울이고 눈에 보이는 거 이따위 것, 가족들이 어쩌네, 건강해야 돼, 직장이 어쩌네 이러면서 온통 매여 있다면 난 육신에 있는 것이고 나는 아직 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정죄받고 멸망으로 나가는 겁니다. 온통 영에 있는 것. 그래서 자기 부인과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고 절대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일맥상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과. 그리고 그것이 오늘 율법의 정신을 지킴으로 생명이 나아가게 된다는 과정까지 다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진정 영에 있는 자가 되어서 진정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모습이 반드시 같이 보여지면서 진정 그것이 전체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정말 오늘 이제 우리가 영의 가운데 나아가 정말 생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라보고 잘못 봐서 제가 사망의 곳에 해방됐고 율법은 해방됐으니까 대충 살아도 돼 이러면서 얼마나 죄 가운데 나아가고 율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어째 해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에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다가 육신에 매여있고 육신의 생각을 하고 결국에 육신을 좇는 자가 되어서 몸의 행실은 전혀 추린 것도 없이 살아가다 결국에는 자기가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처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아버지 오늘 이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알지 못하고 맥락을 알지 못하고 로마서 전체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끊어서 보고 잘라서 보고 말씀을 구절별로 봤어. 자기 멋대로 자기에 적용시켜서 오히려 사망의 법을 증명하며 가고 있는 사망의 길로 증명하며 자기가 가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정말 얼마나 답답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는 자에게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몸을 들여서 이루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영을 좇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것이고 그것을 결국에는 내가 육신의 것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게 되고 내 몸의 행실을 다 죽인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이 자기는 그냥 영접했다고 그냥 성령이 있다고 자기가 찾아서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증거가 전혀 없으면서도 전혀 잘못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그것을 늘 행하고 늘 걸어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모습이 보여져야 내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영접했다고 한 번 내가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자기가 영생이 끝난 것처럼 착각하고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말씀을 전혀 잘못 보고 자기 마음대로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종교 행위를 믿고 얼마나 잘못된 경우가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오나 진정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영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 내가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것으로 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랬을 때 이제 우리에게 정말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나아가고 또 이 땅에서도 평안한 그러한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 말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오늘 더욱더욱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마치 지금 칭의와 성화를 분리해서 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그것이 하나는 묶여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의 핵심은 바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은 진정한 믿음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예, 식사 좀 하고 가세요. 식사. 예. 아니 집이 여기에요. 안 돼가지고요. 아, 그러셨어요? 모였어요. 아. 그 저기 목요일 날에 그 실버 예배 갔어요. 12시에. 저는 여기 안 살아요. 아, 그러세요? 네. 아니, 우리 또 어머니. 아유, 예. 아유, 시켜보겠어요. 미국에 계세요? 예, 예. 예, 걱정하시고, 예. 걱정하시고, 다음에 또, 예,